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앞에 제가 PPT를 띄워놨습니다. 한나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기도하면 우리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모세의 기도도 있고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가 있죠. 그런데 현대사에 와서 아주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영국의 기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의 삶은 참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그분은 항상 기도를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3만 번을 받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기도 노트를 돌아가시고 나서 소천하시고 나서 기도 노트를 펼치다 보니까 기도 노트에 적혀 있는 것이 헤아려보니 3만 번 이상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조지 뮬러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사무엘상 1장 하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습니다. 그렇죠? 브닌나와 한나가 있죠. 근데 성경책을 보면 한나가 아마 조광지처 같아요.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다. 한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나가 조광지처고 브닌나가 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죠. 그러니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으면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그렇죠? 어쩌니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되 아들을 못 낳으면 대를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할 그 당시죠. 그런데 이 자녀를 못 낳았으니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눌 때에 한나에게 더 많은 제물을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브닌나가 자녀가 있으니까 한나를 멸시하게 된 거죠. 애도 못 낳는 것이 뭘 어쩌고 조광지처라고 이렇게 또 하겠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지. 그러니까 애가 없으니까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10절을 읽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1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이해하는 거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죠.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둘째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셋째는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고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정말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있죠? 보이죠? 안 보입니까? 네, 보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누구 얘기하냐면 사레의 여종을 얘기하죠. 하갈이 이제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종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넣어주죠. 그리고 거기서 내 남편을 통해서 너는 임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은총을 입으면, 성원을 입으면 교만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갈이 엄청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를 무시하게 되죠.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조광지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사례가 얘기합니다. 너무 교만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네가 네 종이니까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남편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다음부터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집 뛰쳐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어떻게 얘기했는데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예. 하갈의 그 못된 모습 속에서도 그 못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돼서 이제 노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잖아요.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두 번째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 모습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약속하셨잖아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두 내용은 뭐 내용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얘기하죠.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대대로 물려가는 거죠.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예수님이 아침에도 제가 오경영 원사님 집에 들려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좌우에는 강도들이 있죠. 근데 한 강도가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구원할 사람에 얘기하죠.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조롱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늘나라 가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억해달라는 거죠. 누구를? 나를. 그래서 하나님 절대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 저를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을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해요. 순서는 바뀌었어요. 왜 바꿔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다 기억한다는 거죠.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때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첫사랑이 있었던 것을 주님 저는 압니다. 저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죠. 무엇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신명기 4장 3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않아.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그게 언약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얘기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안 잊죠. 그리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지 않아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아빠 그때 언제 어느 때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약속 지켜야 돼?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꼼짝 못 하잖아요. 무시 못 해요. 그거. 저는 그래요.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야 되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요
98년부터 프라임 미전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관리부장으로, 건축위원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교회 건축하면서 또 중등부 부장 많이 헌신했잖아요. 주님 그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는 길에, 지금 행하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는 걸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때를 잊지 말아 기도해야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그 얘기하죠. 9절에서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길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며 내가 너를 종으로 불러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냐. 그리고 뒤로 가서 얘기하죠. 내가 너를 도우리. 처음으로 너를 도우리.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다면요 어떻게 해야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정리를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지금 한나의 모습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믿지 않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와 가야 되죠. 제가 오경혜 목사님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꼭 주의를 앞두고 꼭 그렇게 계속 매번 반복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죠. 아침에 여기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오경의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받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황을 느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시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구할 것만 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통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면 다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원수막이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간직한 그 내용이 제가 두 가지만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지나가다가 한 고아를 봤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때부터 그 고아를 위해서 이제 보험을 차렸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보살피기 시작한 게 10,000명을 보살피죠. 고아 10,000명을 보살피면서 하루는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어요. 10,000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답니다. 밤새 기도하고 새벽이 됐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빵 공장을 하는데 밤새 잠이 안 왔어요. 빵 공장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좀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거기 빵을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먹였고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또 아이들을 먹일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들을 주식이 빵과 우유잖아요. 그죠? 우유가 다 떨어져서 또 이제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이 돼서 아침을 먹여요. 아침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갔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유를 가득 실은 차가 그 뮬러 목사님 고원을 앞을 지나가다 고장이 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거짓말 같은 거. 고장이 났는데 우유는 때 앞에 오래 있으면 변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우유를 고원에다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차가 고장나서 가지도 못하는데 우유는 다 상할 거예요. 그렇게 뮬러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고원에 아이들과 우유를 다 공급했다. 뮬러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 고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때 기도 응답했다. 그 뮬러 목사님은 기도 그 제목을 노트에다 뻑하게 하나하나 쓰고 응답되는 걸 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 나중에 소천하시고 그 노트를 다 들춰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기약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 모습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얼굴이 붉어져서 엘리 선지자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우리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얼굴이 펄개지면서 피가 막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인생길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